어린이 주일만 되면 주일학교 예배 다닐 때 단골로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설교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기억해보면 전도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천국은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본문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그 초점이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지만 재작년 정도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정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 3학년에서 6학년 되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포항 공대에 있는 그 로봇 박물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잘 구경을 하고 점심을 먹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영일대 해수욕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잠깐 들렀다가 바다를 그냥 구경만 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 바다를 가보니까 하늘에는 미세먼지 한 점 없는 그런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그 푸른 하늘 밑으로 파도가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있는데 때마침 그때 우리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는 뭐 화창하고 좋았지만 때가 아직 4월인지라 바람도 불고 좀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특히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3학년 아이들은 갈아입을 옷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뛰어 들어가지고 옷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당연히 그때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차를 주차하고 오니까 이미 그런 광경이 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니까 말을 더 안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눈 돌리면 싸우고 또 욕하고 차 도로로 걸어가고 있고 우리 비록 교회 아이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도가 이 아이들의 어떤 순수함 또는 순진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서 축복해 달라고 하자. 네, 엄마,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하면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마치 경호원처럼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가까이 오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아니 가뜩이나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없는데 애들은 왜 데리고 오는 거요? 애들은 데리고 오지 마시오. 정신없으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지 말고 저기 가서 놀아라. 여기는 애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 하면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전부 이리 오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1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고, 15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매우 연관성이 깊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의 그런 상관관계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왔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이의 특징을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어린아이에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본문의 여러분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이 어린이는 혼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지금 부모님이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혼자 여기 예배에 올 수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데리고 왔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데리고 왔든지 할아버지가 데리고 왔든지, 어쨌든 이 어린이는 자신을 보호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어야만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어린아이 혼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양육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 예수님께 데려와졌고, 또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그리고 맹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데려와진 것처럼 본문은 이 어린아이의 그런 수동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부모가 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수용적인 태도와 자세를 지금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는 수동적이며 수용적인 자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이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그들은 능동적으로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또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능동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수동적인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반응과 이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꾸짖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도 함께 꾸짖어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 어떤 전체 그 흐름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 1장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후 3장에서는 12제자를 모두 부르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들이 착각을 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마음속에 헛된 것이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즉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1차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면 2차 순환 예고 때,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두 번째 이야기하셨을 때 바로 인자가 죽고 살아날 것을 들은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하고 마가복음 9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논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끼리 서로 공을 치하하고 지금 누가 더 높은 서열에 올라야 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차 순환 예고까지 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임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 출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작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귀찮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에게 다가오는 시민을 막아서는 경호원처럼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그 어린이의 위치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지위와 어떤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미천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런 미천한 자들을 데리고 어딜 오냐 하는 그런 반응으로 그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그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하셨다라는 그 단어는 어떤 매우 격앙된 감정의 그 분노,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화가 나도 단단히 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가
단단히 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행동하는 이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제자들이 막아섰던 이 아이들이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앞서 9장 33절에서 그 37절에 보시게 되면 그 2차 순환 예고가 있는데 그곳에서 어린아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막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 한 명을 데려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치 어떤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는 것처럼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 교육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 지위와 관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첫째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 그룹,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끝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종이나 어린이 또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 가운데 세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상징적인 어떤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낮은 자의 대명사격인 이 어린이가 그 제자 공동체의 가운데, 즉 중심이 되게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높아지려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되라 라는 그 메시지를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어린이라는 그런 이미지, 하나님 나라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어린의 이미지, 어떤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을 획득하지 못하고 어떤 권리도 획득하지 못한 미천하고 약한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실까요? 약자기만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미천하고 약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다른 것에 의존하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 즉 이런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러한 제자의 길, 제자의 도를 오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출세만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처럼 수동적이며 수용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으로 제자들을 다시 교육시키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10장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오면서 갈릴리의 사역과 요단강 동편에서 유대 땅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계속하여 동거동락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더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 땅이 아니라 이 구미에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도를 알지 못했는데,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기도하고 다짐하며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제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어린 아이처럼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자신의 지식과 지혜,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어린아이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